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표가 되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랬는데 방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또 방해하고 또 가뭄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 자기들 삶을 사는데 급급했어요. 집을 짓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고 일상생활에 집착하며 살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고요? 16년. 16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야,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들 집 짓고 너희들 먹고 살 궁리하고 그렇게 살 때냐?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독려하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격려를 하는데 학개 선지자처럼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울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복을 내리실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자꾸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세우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소망, 그리고 그 성전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8가지 환상을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성전을 짓도록 격려해 주고 그래서 막 소망을 갖고 성전 짓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왜 자꾸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성전을 안 지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수차례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죠. 다시 지금 돌아온 백성들에게 또다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건물로 된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렇게 건물로 된 성전에서 제사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건물로 된 성전에서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이 뭘까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다니엘이 이제 가만히 나이가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이시면서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한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거룩한 성, 그 성의 기한을 언제까지 정했다고요? 72레로 70일에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일이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거기다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이뤄내시겠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는 때가 언제쯤이냐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기 한 2-3년 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이루려면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야,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격려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성전을 뭐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요? 메시아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자꾸 종말론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그 70일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의 역사가 딱 끝나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세워야 되는 그 성전을 스가랴는 자꾸 그 역사의 종착지점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 역사의 모든 것을 끝내실 그 메시아로 성전의 일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의 이 관점, 이 스가랴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이 자꾸 이 스가랴서를 인용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종말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이 약 한 28번이나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종말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관점.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이 일,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이 그냥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사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려면 부지런히 백성들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부지런히 성전을 짓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는 장면이에요. 1절에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하늘의 법정의 장면이에요. 하늘의 법정. 그러니까 이 천상의 법정. 지금 이 스가랴에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참소. 사탄은 말세에 크게 4가지 무기와 3가지 미끼를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충분히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소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헐뜯는 거죠. 그렇게 야, 너 그렇게 더러운데 네가 대제사장이 되겠어? 너 그렇게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겠어? 네가 그러면서 네가 권사야? 네가 그러면서 집사야? 네가 그러면서 목사야? 이러면서 이제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막 고소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소를 인해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것이죠. 옷. 이 대제사장의 옷은 정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는 그 사역 자체가 바로 정결을 행하는 사역이잖아요. 그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미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보면은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으면 아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지금 힐난하고 비난하고 참소를 하는 거죠. 이건 이미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를 받으니까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됐고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편안하게 거주하는 삶이 우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살고 바벨론의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대로 사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버리지 못하고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삶에 빠져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삶. 제사장은 그런 삶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갖다 내면은 그 11조 갖고 먹고 살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줬어요. 근데 제사장은 세상에 나가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스룹바벨이나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참소를 하는 사탄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탄이 지금 뭐 저래가지고 무슨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우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비난하고 힐난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불에 그을린 나무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표현이
하나의 속담이에요. 이사야 7장 4절에서도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그랬고, 아모스 4장 11절에도 불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죄악 가운데에서, 더러운 가운데에서 이제 막 건져낸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속담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죄악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정결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그들의 몸과 영혼 속에 사망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죠.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기려고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무 사이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자기들의 이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는 형편없었던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숲으로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셔서 그 자기들이 만들어 입었던 그 나뭇잎을 벗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자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데,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죄에서 이제 막 꺼내가지고 세워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옷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옷 입혀가지고 지금 뭐 하게?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정결한 제사를 행하는 그런 존재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곧 죄악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5절에서 이렇게 대뜸 외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즉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모자를 하나 씌워주라는 얘기죠. 정결한 관. 이 모자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쓰는 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지금 이 하늘에서 그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백성들, 스가랴 눈앞에서 펼쳐지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곁에 있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증언하여 이르되, 이 증언했다는 말은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겼다. 즉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천상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뜰에서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즉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면 네가 영원히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왕래하게 된다는 것은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을 함께, 제사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성전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동료 제사장들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표가 뭡니까?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종의 상징 같은, 표지판 같은 거죠. 예컨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놔요. 왜 그걸 세워놨을까요? 따먹고 죄 지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며 누리고 즐기면서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하는 일에 판별자이시구나. 그걸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자기들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표지판이죠. 그런데 그 표지판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담의 지금 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표라는 게 그거예요. 보면 아 저게 뭐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예표로 삼았다. 무슨 예표? 뭐를 예표하는 예표로 삼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뒤에 나오죠. 내 종 싹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싹을 예표하는 존재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신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이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싹이 나오는 거죠.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사야랑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바른 제사와 예배가 시행되도록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한 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싹, 그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의 오물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성전의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의 주춧돌을 누가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춧돌을 직접 놓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죄악을 제거한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주춧돌이 누굽니까? 이미 이것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 시편이나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나 베드로 전서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전의 주춧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시온에 한 돌을 하나님이 놓으시고 주춧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9절 말씀하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춧돌을 삼았는데 그 주춧돌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세우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그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러죠. 7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7눈이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살펴보시고 새길 것을 새긴다.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성전에 세운 그 주춧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도장을 찍어내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듯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빨리 지어라 하시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을 이루시려고. 즉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지금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표.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바로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 성도는 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뭐를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래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성도를 보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여야 되고 성도를 보면 다시 오실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표하는 사람이고 오늘날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사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뭐 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안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메시아, 살아계신 이 땅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전이 돼가지고 참 성전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예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